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좀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른 말이, 이제 요즘 주식에 입문하시는 분들 주식 어린이, 그래서 주린이라고 하고, 코인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코인 어린이, 그래서 코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좀 솔직한 제 소개가 될 것 같아서 저를 이렇게 한번 소개해 봅니다. 저는 휘문채플 평원지기로 섬기고 있는 구속사 어린이 구린이 김진규 목사입니다. 네, 구린이 하고 그러니까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저는 뭔가 구린 목사는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참 존경하고 닮고 싶은 우리 선배 목사님, 예배 담당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이분 전화는 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날 하루 종일 제가 밥도 못 먹었거든요. 너무 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눌려서 하루 종일 그냥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이제 구속사 어린이니까, 아직 저는 미완료니까 제가 좀 더 성숙해져서 제 죄를 조금 더 잘 보게 될 것 같은 내년 중순쯤에, 그때나 설교가 제게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안일한 마음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연말이고 하니 조금 고비가 풀려가고 있었는데, 저희 심령과 골수를 꿰뚫어 보시고 쪼개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저의 나태함을 잘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 앞에 서라, 또 말씀을 전하라, 말씀 가운데 너의 모든 것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알곡의 추수와 가라지의 추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강단에 서는 것이 저의 심판의 자리인가, 제가 아직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마치 심판 때 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알곡일까요? 가라지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나면 제가 알곡 목사, 택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마지막 때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와 한 천사가 구속과 심판의 수술을 하는 환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의 형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한 자에게는 14장 전반부에 남아있는 1절에서 5절까지의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끝까지 믿지 않거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배교한 사람들은 1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알곡과 포도, 또 구속과 심판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수술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숙한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합니다. 구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재림 때에 예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승리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존귀하신 분이 구속받은 성도들을 대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택자들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고 영광스러운 추수일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공의롭게 추수하시는 분으로 다시 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어 순종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그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택함 받은 성도들을 구속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가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천사가 예수님께 곡식이 다 익어 때가 이르렀으니 낫을 휘둘러 거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여러분 추수하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렇게 익은 논에는 오직 알알이 씨를 맺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벼들만 보입니다. 죄가 관영해 있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복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바로 알곡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다 찰 때까지 진노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낫을 휘둘러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간 저서에 보니까 낫은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또 휘두르다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리한 말씀의 낫을 보내어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낫을 휘두르니 천국 창고에 드릴 정도로 말씀 안에서 완전히 성숙되어진 그 알곡들이 거두어진다라고 합니다.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낫을 땅에 휘두릅니다. 여기 휘두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15절에 나와 있는 이 휘두르다는 단어와 번역이 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른 단어입니다. 16절에는 던지다라고 하는 좀 더 강력한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던지니 곡식이 거두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던져지는 말씀을 받는 자가 바로 알곡 성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던져보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곡이 될까요? 마태복음 13장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와 같이 가라지는 추수 때 함께 거두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가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가라지를 보면서 내가 깨어 있을 때 알곡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함께하는 가라지 덕에 내 안에 영적 내공이 쌓이기 시작할 때, 그때 아무리 낫을 휘둘러도 내가 떨어지지 않고 구원의 추수에 뽑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가라지가 밉고 뽑아버리고 싶고 때로는 부럽고 동경하고 따르고 싶을 때라도 별 인생이 없음을 기억하고 어떤 사건에서도 내 속의 가라지, 내 안의 욕심들을 뽑아내면서 점점 성화되고 성숙한 알곡이 되면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날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임을 알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순결해지며 더 겸손해질 수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 삶 자체가 이미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구원의 낫이 보내어질 때 떨어지지 않고 추수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이제 시골에서 와서 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열등감이 참 심해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표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지방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열등감이 있어요. 표준어가 저한테는 고급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구사가 되지 않겠다 싶으면 지방 출신인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아예 입을 닫아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을 닫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표준어는 그냥 끝만 올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하는 거죠? 이렇게 올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서울 네이티브 스피커와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의문문인지 평소문인지 감탄문인지 이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질문을 한 건지 그냥 평소에 대화를 한 건지. 그래서 제가 2번, 3번 주석을 달아줘야 이해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또 열등감이 올라와서 더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을 하질 않아요. 제 출신과 말투에서부터 열등감을 느끼니 학벌과 사회적 지위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저는 가난한 집 대구에서 모태신앙으로 이남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향한 이 원망의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저를 대구에서 태어나게 만드셨냐고. 그래서 제 안에 이렇게 열등감이 생겼다고. 기왕 태어나게 하실 거면 서울에서 태어나게 해주시지, 아니면 미국이면 더 좋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저의 신분이 세탁되기를 꿈꿨습니다. 한 번은 아버님의 직장 때문에 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영어를 하는데 엄청 굴리더라고요. Father 막 이러면서 이렇게 혀를 굴리니까 그래, 너는 부모 잘 만난 덕에 그렇게 영어도 잘하고 잘 나가는구나, 부러워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어릴 때 강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수년 동안의 투병 생활을 하셨고 회복된 이후에도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지긋지긋한 그런 삶이었어요. 어머님이라도 생활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머님도 천상 주부셨거든요. 게다가 관절염으로 큰 수술을 하시고 또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돈벌이나 경제 생활을 전혀 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저에게 있어서 무능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늘 나이키 신발 한번 신어보고 싶다고, 축구화를 한번 사보고 싶다고, 컴퓨터 한 대만 제발 좀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의 출신과 환경에 대한 원망으로 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울한 모습으로 우울한 얼굴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뒷바라지를 못 해주셔서 제가 지방대를 나왔다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이 모양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 입에서 늘 달고 있었던 제 주제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과 물질에 집착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니 제 마음 가운데는 늘 평안함이 없었고 원망만이 제 마음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스스로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도 하나님께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대구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 무능해 보이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생긴 건 또 왜 이렇게 못생겼나요? 못생겼으면 말이라도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사투리가 나오네요. 하나님, 제 옷을 좀 보세요. 제 신발을 좀 보세요. 나이키가 아니네요. 유치한데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것이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어머니를 향한 원망으로 자라면서 있는 대로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대로 어머니를 훈계하며 살았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탓만 하고 척척척만 하면서 저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뽑아버리고 싶은 가라지로 보였어요. 그래서 점점 저를 숨기고 말을 아끼고 포장하고 척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인생, 늘 어디든 자신감이 없고 차갑고 경직된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에 오기 전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로 지어주신 저를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그런 열등감의 가라지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동경하고 그것만 얻기를 원하는 그런 제 안에 있는 욕망의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그 환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늘 저는 허상만 바라보고 별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별 인생만 쫓기에 바빴던 그런 저. 그래서 허락하신 부모님을 가라지라 여기며 늘 뽑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해주신 부모가 최고라 하셨는데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것이 해소되지 않아서 아직도 부모님을 원망하고 살고 있어요. 여전히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환경을 탓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이 심지어는 아내를 탓하고 가정을 탓하고 그래서 제 안에 참 열등감이 많아요. 상대가 끝까지 안 변한다고 해서 나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없고 하나님이 뽑아내실 때까지 내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된다고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참 부담이 되고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숙한 알곡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남 탓만 하며 내 옆에 가라지라고 생각되고 뽑아버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뽑아버려야 할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뽑아내실 때까지 내가 잘 붙어 있어야 할 축복이 되는 고난의 자리, 나의 십자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로 예리한 낫에 배임당하는 순간이 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은 이 땅의 불신자와 불신앙자에게도 임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달라요. 예수님이 아닌 천사가 심판을 집행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예리한 낫은 들었지만 금면류관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의 추수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나 승리와는 거리가 먼 엄정한 공의의 심판만 있을 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추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송이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전하는 말씀의 전달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에게 닥칠 심판은 하나님의 불심판, 진노의 심판일 것입니다. 또한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속제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더불어 역사상 등장했던 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의 피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그 피를 흘리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공의와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천사에게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라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송이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경배하며 세상의 온갖 죄악을 탐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던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죠. 죄가 만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지표가 됩니다. 죄의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지천에 열리면 심판이 시작되고 곧 베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결론인 것이죠. 오늘날 인권과 여러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성도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치밀해지고 하나님이 아닌 가족, 자녀, 돈, 권력, 사랑, 명예 등이 마음의 보좌에 앉혀 놓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저는 이것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이 열등감이 어떻게든 이기고 이기려는 열망과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간절함을 낳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회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부터 천국이 믿어지고 주님의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사명에 내 평생을 드려야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저의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목사로 존경받고 또 목회자로 활동하면서 눈에 띄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과
또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을 극복하게 해주시지는 않을까. 혹여나 나의 때는 아니더라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게 허락하신 내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복의 마음도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역자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죽어라 일했어요. 교회에 입술로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변화시키자 그렇게 외치면서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 그랬던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정말 그것이 전부 저를 위한 일이었고 저의 열등감을 보상받고 싶은 저의 이기심의 발로였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목사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 세상의 탐스러운 포도가 탱글탱글 제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포도를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 제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300명, 1000명, 3000명. 점점 큰 교회들을 섬기면서 부목사라서 지위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의 총회장 목사님들을 모시고 여러 교계와 정계의 인사들, 신학 교수님들, 심지어 유력한 정치의 인사들을 보고 만나면서 살았어요. 교단장 선거전에도 뛰어들어서 총회장 후보를 모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아침은 상주에서 먹고 저녁은 대전에서 먹고 커피는 서울에서 마시고 저녁은 또 내려오는 휴게소에서 먹고 그렇게 하루 왼종일을 선거 활동을 하면서 교계의 어른들과 악수하고 유력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노라니 정말 제가 뭔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와, 주님이 드디어 날 축복해 주시는구나. 됐다, 이제 막 그만 가자. 이유 없는 축복을 영문도 모르게 받으면서 기뻐하고 들떴습니다. 세상의 지천에 열리는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제 삶에도 열리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 고마 축복해 주시니까 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왕 축복해 주시는 거 최고의 자리에 저도 한번 세워주시면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섬기겠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났는데 최고가 한번 되어봐야지 생각하며 저도 총회장을 모셨으니까 총회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총회장이 되어서 교단을 새롭게 하고 저의 지도력을 발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총회장을 2분이나 모셨으니까 그것이 나의 인맥이 되어서 내게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인맥을 자랑하면서 성공에 미쳐서 성공을 추구하는 허상과 별 인생을 품고 쫓게 되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결국 베어지고야 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송이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에서 탱글탱글하게 있기를 바라며 불철주야 애쓰는 탐스러운 포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현상들을 보면서 장차 임할 심판을 믿으며 하나님의 편에 서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세상이 당할 참혹한 수치가 있습니다. 악한 포도송이들이 이제 익어서 절정에 이르니 더 이상 심판을 유보할 수 없는 최종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떨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발에 밟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광경이 굉장히 끔찍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말씀해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알을 밟으면 밟으러 들어가면 밟는 사람의 바지가 포도즙으로 다 젖고 포도 껍질과 알갱이가 완전히 부서지고 이리 튀고 저리 튀어서 바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끔찍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과 그 현상이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틀에서 나오는 피가 말 굴레에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말의 가슴 높이에 1600 스타디온은 문자적으로 약 300km이고 그 의미는 온 세상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고 강렬할 것인지 그 심판이 온 세상에 온전하게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불신자들이 형벌을 당하는 장소가 성 밖이라고 해요. 그럼 성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택함 받은 성도들이 있겠죠. 성도들은 세상에서 주님과 같은 수치를 당하고 모욕받고 오해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때론 손해보고 순교를 각오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씨하신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 그날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영생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풍족히 살고 폼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 밖에서 영벌을 맞게 된다 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나 마지막 날에 영광이 주어질 것이고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는 참혹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 밖에서 형벌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눈초리를 한몸에 받으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버리고 나도 그들이 거하는 성으로 냉큼 달려가 버리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 세상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 밖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영광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또는 세상에서 당하는 수치가 괴롭고 힘이 들 때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당할 결국을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번듯한 사역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을 부어주시고 계시니까 그거 잘 받아 먹고 유력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총회장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야심을 품고 탐스러운 극상품 같은 포도송이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쳐다보며 참 행복하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자라나고 있는 무성한 가라지도 보이지 않고 세상의 영광이 좋아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저의 그런 죄악상들이 골물대로 골마서 성 밖의 진노의 포도주 큰 틀에 던져질 때가 임박했음도 저는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에게 점점 삶 속에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탐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는 것 같은, 그래서 만족하며 그것이 축복이라 착각하던 저에게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완전히 으깨어져 형체조차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허락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제가 담당했던 부서에서 사건이 몇 달 새에 줄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목자로 섬기는 한 청년이 저에게 연락을 주었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지금 일하는 중인데 아무개가 저에게 이상한 카톡을 보내왔어요. 받자마자 연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카톡의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형, 정말 죄송해요. 저 먼저 천국이나 지옥이나 어디든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곧장 이 형제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고아였기에, 부모도 없었기에 그 친구가 일했던 직장에 전화를 걸고 그 친구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전화를 걸고 여러 곳에 수소문을 하며 수십 통의 전화를 반복해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분이 흘렀을까요? 그 뒤에 직장의 관계자로부터 들려온 이야기는 3층에서 뛰어내렸다, 머리로 뛰어내려서 위독하다. 그 얘기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생명이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있으면서 관심을 받으려는 욕구가 참 대단한 친구였지만 늘 밝았고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성가대원으로 매주 잘 참석하고 목장도 빠지지 않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조현병 환자더라고요. 교회 어느 누구도 이 친구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의 전임 사역자도 그걸 몰랐어요. 그 후에 이 청년이 속한 단체에서 장례를 주관했는데, 그 당시는 작년이니까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아였던 데다가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장례식장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텅 비어있는 장례식장에서 문상을 하고 홀로 장례식장에 앉아 있으니까 참 참담했어요. 왜 몰랐을까? 왜 좀 더 신경 쓰지 못했을까? 자책이 되고, 내가 이렇게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생각되니 사역자인 것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오니까 누가 굳이 묻지 않으면 이거 조용히 덮고 지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료의 말이 저에게 들리니 이게 뭔가 싶고, 이 일이 당신의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선배의 뼈있는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이제 누를 끼쳤다, 나는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안 그래도 열등감에 빠져 있는데 이런 일들까지 터지니까 한없이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나, 사역자의 길이 내 길이 맞나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담당하는 부서 안에서 지체 간의 데이트 폭력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경찰이 찾아와서 저를 찾고, 청년 간의 낙태 소식이 들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라는 그런 담임 목사님의 말들이 들려오고, 동거를 어떻게 할까요? 상담하는 전화에 반대했더니 연락을 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내와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니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고, 저는 그냥 이제 그 탐스러운 포도가 열려있는 세상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저의 자존심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이제 누릴 일만 남았던 것 같았는데, 저의 그 환상의 성에서 내쳐진 것 같았어요. 지독한 열등감으로 성공과 기복의 포도를 가꾸며 이기고 이기려고 열심으로 달려오면서 탐스럽게 잘 익어가는 포도 열매가 이제 곧 열릴 것만 같았는데, 완전히 형체조차 사라져 으깨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오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 왜 이러시나, 결국 나는 열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생각이 드니 자책이 되고 원망이 되고 자기 연민만 남았습니다. 그냥 그저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 말만을 되뇌이고 또 곱씹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남에도 끝까지 저는 제 죄를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사건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의 한 분 선배님의 전화와 또 담임 목사님의 저서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하는 그 책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살고 싶다, 가정을 살리고 싶다, 그런 마음,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들 교회로 제가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저는 끝까지 제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아요. 과연 우리들 교회가 서울에 있지 않고 메가처치가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리한 낫과 같이 강력하게 던져지는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며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고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적용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나누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의 포도 열매가 완전히 으깨져 형체조차 없어져 가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기막힌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결론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임을 제가 알지 못하니 제게 찾아오는 고난이 내게 던져진 예리한 말씀의 낫으로 해석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요즘 깨달아가고 있어요. 저에게 강력하게 던져지는 말씀을 먹고 씹고 뜯으며 목장의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다 보니 정말 저야말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면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져서 밟히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진 것처럼 완전히 심판받아야 할 인생임이 깨달아지고 세상에서 내쳐진 자가 된 것 같은 사건들이 저의 구원을 위해 대신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사건이었음을 이제야 인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에 오고 나서야 열등감에 젖어서 행복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서 지독한 열심을 품으며 살아왔던 그 삶이 참 저에게는 지치는 일이었고 행복하지 않았던 삶이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 맛보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룩을 위해서 양육받고 때때로 꾸지람도 듣고 그렇게 하지만 참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속의 가치관에 심하게 물들어서 중병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저를 예리한 말씀의 낫이 있는 우리들 공동체로 보내셔서 알고 그러 성장하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열등감에 매여서 그것을 탐욕과 성공으로 만회하고자 속이고 감추고 이기려 했던 그런 저의 삶을 떠나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 잘 매여서 나의 수치와 연약함을 잘 전하며 허락하신 그곳이 어디든 어디에 저를 놓든지 저의 회개와 또 저의 수치와 저의 믿음을 잘 증거하는 성령의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며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와 같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허상을 못 버리고 별 인생만 쫓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성령의 감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과 다짐에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적으로 돌아보고 묵상해 보면 여전히 저에게는 열등감이 있고 아직도 환경 탓이 있고 아직도 부모 탓이 있고 아직도 저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특별히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라지같이 제 옆에서 수고해주는 두려운 아내도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제 죄를 못 보지 못하는 저 때문에 참 수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제가 설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수시로 소재로 들락날락거리면서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원고 화면을 계속 쳐다보고 있고 가지도 않고 저의 책상 의자 그 턱을 고고 그냥 앉아서 하염없이 저의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이야기 안 할게. 그러다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저녁에 내일 설교 잘하라고 치킨 시켜주고는 삐져가지고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왜 그랬어? 방에 들어가 몸져 누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만해지니까 이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열등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인지 그 옆에 있는데 혈기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혈기충만한 인간인지 내로남불에 나만 알고 어제도 아이들에게 아빠 설교 준비하니까 나가! 그랬는데
정말 남탓만 하는 쓰레기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성질을 내주고 밟아줘야, 욕을 해줘야, 그래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바로 저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부부간에 애칭이 있어요. 새콤달콤인데요, 물론 당연히 제가 달콤이거든요. 예. 새콤이 보고 있나? 고마워.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이제는 그 마음을 잘 알아서 정말 제 안에도,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참 교회에 한 사람 채우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울렸는데, 저도 그런 애통한 마음이 저에게도 찾아와서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알곡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모욕받고 오해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마지막인 것처럼 살며 삼가는 알곡 인생이 되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생인 거 몰라요? 네, 몰랐습니다, 목사님. 몰랐어요? 네, 목사님은 그냥 이제 저에게 서울대라는 것만 이제 너무 크게 다가와가지고 어머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하면 것만 듣는구나. 서울대. 아니, 내 고향 대구를 저렇게 비하를 하다니 말이야. 그리고 대구 사투리가 얼마나 정겹고 좋은데 지금부터는 다 사투리로 대답해 보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고 이제 대구 사투리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게 얼마나 귀한지 진짜 몰라. 저는 이제 경상도 가면은 막 또 이제 그 사투리가 나오는 거예요. 부산에 그 어렸을 때 살았다고 또 그게 나오고, 부모님은 또 이북 사투리를 쓰니까 또 어르신 만나면 막 이북 사투리가 나오고, 여러분 만나면 서울 사투리가 아니고 그냥 서울. 고급 언어. 네. 고급 언어. 네이티브 스피커. 네. 오늘 서울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것도 처음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이게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이 목사님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근데 그 대구에서 다 잘 살고 그랬으면 대구가 또 제일이라고 그랬을 건데. 네, 너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못 사니까 대구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진짜 1600 스타디온에 이렇게 이제 터져야 될 것들이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인데, 네. 이제 여기 그 왔던 그 목사에 왔던 목사님이 너무 그냥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거 이제 숙제하시면서 장로님이 떠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찾아가셔서 무릎을 꿇고 그냥 이제 사과를 했다는 거. 장로님 저보다 옳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과를 했더니 떠나시려던 장로님이 1년 있다 그럼 돌아올 걸 기도해 달라고. 예,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 기도에 그거를 회개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오늘 와서 찾아와서 회개한 게 면피용이냐 진짜 회개했냐,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냥 즉시 거기에서 제가 아직도 회개가 이 자랑질이 되었네요. 그냥 제가 아직 멀었다고, 장로님 말씀이 맞다고, 그렇게 그냥 회개를 아주 즉시 진짜 은혜 받으셨나 봐요. 그렇게 했더니만 이번 주일에 글쎄 오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안 떠나시고 이제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못 풀었던 문제가 이거 회개하니까 됐는데, 회개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니까
막 그분이 우리들 교회 홍보대사가 된 것처럼 그 교회에서 그렇게 계속 막 우리들 교회 성도들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 리플을 하나 봤는데 여기 지금 오랫동안 이 교회를 등록할까 말까 이러면서 댕겼는데 말씀이 좋으시네요. 등록하겠습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 진짜 이게 진실은 사람이 다 이제 반응을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할 때 이게 설교용 회개인가 진짜 회개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거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기도 인도를 예. 사투리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아니 그냥 지금 해요. 예, 지금. 예. 뭐 나중에도 또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그런 게 있죠, 그죠? 네, 있습니다. 예. 네. 늘 그냥 근데 그거 어떻게 오자마자 그 목사님 걸 깨달았죠?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아마도 그분도 절박하고 또 이 뭔가 이렇게 맞닥뜨리는 그런 좀 고난의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분 너무 큰 교회 목사예요. 네. 그 학교도 너무 정말 인류만 나오셨어요. 예. 달러.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시는 이런 분이 있구나. 예. 우리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지금 우리들 교회 목세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예. 그래서 학교도 언제나 인류대학 나온 사람만 뽑았고 학벌우상에 뭐 인정우상에 근데 그거를 막 지금 이 목세하는 이 5주 동안 그냥 계속 적용하시는 거예요. 적용하시니까 더 그냥 이게 아주 그냥 적용하시니까 그 다음에 또 깨달아지는 게 있고 이제 이런데 목사님은 그냥 우리나라 전형적인 그 목사들의 갈 길을 지금 쫙 읊어줬거든요. 네. 예, 전형적인 목사의 갈 길. 예, 목사님들이 이런 길을 간다는 거. 예. 그런데 어떻게 여기 뽑아가지고 여기를 데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저도 그것이 궁금한데요, 목사님. 예. 정말 하나님 은혜. 사투리로 하라 그랬잖아, 사투리로. 네네. 그게 궁금한데요. 진짜 은혜인 것 같고, 목사님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이제 제 열등감 속으로 동굴로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우연하게 이제 전화를 이제 선배 형님의 전화를 받고 우리들 교회에 오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에도 제가 목사님을 알고 있었는데 듣고 나서 그리고 바로 이제 서점 가가지고 신간책을 제가 썼거든요. 그때 그 책이 내가 너를 아노라라는 책인데 그 말씀부터가 그냥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씀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계시록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그 책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열등감과 또 제가 달려온 모든 그런 길들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그 말씀을 저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제 돌아왔던 삶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니까 그 말씀 보면서 제가 정말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그런 모든 그런 환경들이 저를 위해 세팅해 놓은 환경인데 너무 하나님 원망만 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그렇게 걸어왔어 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근데 됐고요. 책 보자마자 그런 게 이렇게 안 깨달아질 건데. 말씀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응? 말씀도 글쎄 들었고요. 말이에요. 근데 네. 그게 그렇게 금세 그렇게 깨달아지고 유턴이 될까요? 절박하니까 그렇게 들어왔던 것 예. 같고요. 예. 그때 그 고난이 저한테는 그 사건들이 저한테는 너무 컸었거든요. 그런다고 그 학생이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데이트 폭력 이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막 너무 눈총을 주고 나가기를 원하고 그랬나요? 솔직히 얘기를 하시면.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네, 목사님. 이 교회에선 이런 일이 처음이다. 그런 일이
역사상 처음이었고요. 어떻게 역사상 처음이겠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자살률이 지금 1위인데.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예. 예. 그래서 예. 그때 목사님도 이런 일이 내가 청년부 내가 부임하고 나서 처음이었고 역사상도 처음인 것 같다. 그런 얘기. 역사상 처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쫓겨났군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목사님께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사역을 못 하겠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알았다고. 별 말씀 안 하는 게 나가라는 거지 뭐. 그죠? 그럼 그렇지. 그냥 제정신 가지고 왔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냥 그 절박한 거는 남자는 일이 끊어져야지 절박한 마음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굉장한 고난은 아니에요. 예. 굉장한 고난은 아닌데 그런 목사님 같은 목사들에게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겠어요? 앞으로 이 목회와 이 모든 것에 전반에 걸쳐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겠어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지지난주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에게는 이게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매일 주시는 그 말씀 한 자락 붙들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적용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직면하고 나를 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알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부터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해요, 다 목사들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겠다는 근데 거고요. 목사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는데? 저는 이제 계속 권면하고 또 같이 하고 그리고 목사들 안에 이제 공동체가 없잖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좀 이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네. 그런데 본인이 다녔던 교회도 어떤 교회도 목사 공동체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거기에서 제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네. 그냥 그거는 이제 죽음이에요, 죽음. 저 스스로를 죽이는 거죠. 네. 그냥 얘기하면 다 소문이 나고 그게 구설수에 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삼가는 게 이제 목사들 안에서의 불문율인 것 같아요. 근데 총명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아노라고 책 하나 딱 읽고 와서 면접을 하시는데 그냥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쫙 그냥 설교를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 식으로. 그러니까 확실히 그 고난이 있고 뭐든지 이기려고 하니까 양은 아닌데 양처럼 양같이 그렇게 또 설교를 하셔서 내가 깜빡 속아가지고 어머나 큐티를 하나 보네 이러면서 뽑긴 뽑았죠.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사모님 우리 김주균 목사한테 좀 잘해주시고 그냥 여기 정말 그냥 힘들게 왔는데 앞으로 뭐 그래도 약재료 많이 주시고 설교거리 주시되 잘해주세요. 네, 자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의 때가 결국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구속의 추수, 심판의 추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말씀의 예리한 낫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게 될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성도들은 성숙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나를 뽑아내실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채우기를 원하는 탐스러운
잘 익은 포도는 결국 예리한 말씀의 낫에 배임을 당하고 참혹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십시다. 예리한 말씀의 낫을 보내어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신다고 하십니다. 성숙한 알곡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남탓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뽑아내실 때까지 내가 잘 붙어 있어야 할 축복의 자리, 나의 십자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뛰어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라지가 밉고 뽑아버리고 싶고 때로는 부럽고 동경하고 따르고 싶을 때에라도 별 인생이 없음을 기억하고 어떤 사건에도 내 속에 가라지 욕심을 뽑아내면서 점점 성화되고 성숙한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날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임을 알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순결해지며 더욱 겸손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보좌해 두는 사람을 보며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 마음을 사로잡고 세상에서 당하는 수치가 괴로워서 힘이 들 때 그들의 결국을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허상을 못 버리고 별 인생만 쫓고 있는 우리네 자녀들을 붙드시고 환경이 가라지가 아니라 제 안에 가라지를 뽑기 위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게 해준 부모님이 최고라 하시는데 내게 허락하신 부모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내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하옵소서. 가정 중수와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삼가며 우리네 식구들을 집중하여 지켜보고 돌봄으로 가정 안에 뿌리 박힌 모든 세속의 가치관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이혼과 불신 결혼, 동성애, 낙태 등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모든 행위를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을 철저히 하여서 바른 진리의 복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세대를 분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경종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워진 장로님, 권사님들 자기 양떼를 위해 삼가고 목사님의 눈물의 훈계를 잘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들 교회의 초석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문서와 방송 각종 말씀 사역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맡기시는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적용하며 말과 행동을 삼가는 성령의 감독자를 주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세워주시도록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환경이 저를 추수의 낫에서 떨어지지 않고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임을, 또한 구속사의 말씀이 예리한 낫처럼 강력하게 던져지는 말씀 공동체에 붙여주셔서 저를 살리시기 위한 놀라운 주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알곡 백성 삼으시고 진노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안전하서나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여전히 기복과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베어지고 말 세상의 포도송이가 여전히 나에게 너무 탐스러워 보이고 내게 남은 날이 새털같이 많은 줄 그렇게 착각하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 나와 가정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삼가지 못하고 제 유익을 쫓아 세상의 영광만 구하며 살았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환경을 탓하고 부모 탓하며 몸으로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저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보내주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천상의 새 노래를 함께 부르며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하는 적용을 하면서 전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살고 가정을 살리며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성령의 감독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목장에 예리한 말씀의 낫을 받아 십자가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눈물의 훈계를 잊지 않게 하셔서 세대를 분별하며 보내신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문서와 방송 말씀 사역에 힘을 더하시고 교회의 감독자들이 우리들 교회의 초석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문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코로나의 상황을 잘 통과하게 하시옵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평등법의 제정을 막아주시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아주시며 태아생명 보호를 위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